오늘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작것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만물보다 먼저 죄가 들어온 것을 두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습니다. 범죄한 사람의 마음은 선을 행할 생각보다는 악한 생각이 먼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 생각과 또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음이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속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도 있고 뱀이 먹으라고 한 말도 함께 있었으나 뱀의 말에 순종함으로 뱀의 말이 우선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 뜻을 행하기보다는 마귀가 주는 악한 일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선한 생각이 났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을 쥐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내가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항상 내 안에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원수 마귀의 뜻을 따라 악을 행하기에 빠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누가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죄는 각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타인은 알 수 없는 것을 두고 누가 알리오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되는 행위를 보고 판단하므로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의 불법을 알지 못하는 것을 두고 누가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랬습니다. 시편 7편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살피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므로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피시면 누가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알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각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금하신 일인지 그 심장이 교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폐부를 시험하시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면 심장이 뛰고 심장이 뛰면 숨이 헐떡거리게 되는 것을 두고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심장과 폐부가 연결되어 심장을 폐부가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이 연결되어 그 결과가 같은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그저 자기 생각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언약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율법의 행위에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두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의인이 되면서 또 영생의 복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준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 줄 수도 없고 또 영생의 복도 줄 수도 없는 것을 두고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보응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서 정령 죽을 선도를 받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그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뿐인 것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의롭게 하지 못할 율법의 행위에 치우친 자를 두고 불의로 치부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의로 치우치는 길은 단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 이외에 어떤 일이든지
그의 첨부를 하게 되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너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물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이 긴 옷을 입고 걸음은 천천히 걸으면서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거룩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고 또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차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차고새가 자신이 낳지 아니한 알을 품어 새끼가 깨어나도 차고새의 새끼가 아닌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는 사람에게 수고를 하게 하나 영성을 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차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뻐꾸기가 새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 집을 지은 그 새는 자기 알인 줄 알고 이것을 품어서 깝니다. 그러면 뻐꾸기 알에서 깐 그 뻐꾸기 새끼는 그 집에 새의 알들을 다 밀어내고 또 새끼를 다 밀어내고 저 혼자 독차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여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내 예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차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어 새끼를 까더라도 자기의 새끼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 결국이 영생이 아니라 심판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차고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어 새끼를 까고 그 새끼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키우면 뻐꾸기 어미가 그 새끼를 데리고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으로 그 마지막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뻐꾸기 알을 품은 새는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 알을 품어서 새끼를 까게 하는 수고도 했고 또 그 새끼를 먹이는데도 수고를 했고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뻐꾸기 알에서 깐 그 새가 자기를 까게 해주고 또 먹여준 어미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뻐꾸기 그 어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는 수고를 하고 또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는 짐승 제사를 드려도 결국은 원수마귀를 따라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준행해도 준행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옥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헛된 고생을 하는 것이고 헛된 일에 수고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다른 사람한테도 선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어 새끼를 까고 기르는 수고를 많이 했어도 그 새끼가 자기 새끼가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준행한 것이 많아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두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리석은 자들을 인도해야 할 우리가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소경에게 소경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지 않는 우리가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그것을 맡은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